오늘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다라는 것은 오늘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저는 지난 코비드-19 기간 동안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저의 마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지혜자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저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느껴지게 되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느껴졌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편 15편을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집도 편안하고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려고 해도 어디든지 숙소가 다 마련되어 있고 심지어는 예약을 하지 않고 장거리 여행을 하더라도 그냥 엑시스로 빠지면 거기에는 언제나 라칭을 할 수 있는 모텔들이 늘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두워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걱정될 일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 3000년 이전 시대에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도망을 치고 다녀야 하는 그런 도망자들에게 있어서 하룻밤 오늘 어디에서 머무느냐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의 숙소를 찾지 못해서 노숙을 하는 일을 며칠씩 하고 광야에서 노숙하는 건 정말 춥고 또 무서운 전갈이나 아니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삶이라고 할 때는 안전하게 하룻밤을 잘 수 있는 동굴을 구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산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까? 살 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의 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잠들고 주님과 함께 눈 뜨고
날마다 주님의 집이 내 집이 되어 살고 싶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주님의 집에 아무나 막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분명히 거기에는 탁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살 텐데, 여호와여, 어떤 사람이 도대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나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나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이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감동받은 게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까? 나는 과연 이런 질문을 얼마나 해보고 살았나? 나의 삶에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질문이 과연 무엇이며,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인가? 아니면 먹고 사는 일들인가? 코비드-19이 언제 끝나며 이 사회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언제 좀 잠잠해지며 온통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누군지가 결정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답을 얻는 것 같아요. 야, 다윗은 참 걱정할 것도 많은 이 세상, 다윗 자신도 보통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사울에 쫓기며 살았던 사람인데요.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수렁과 위험 속에 빠져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을 그리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지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고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주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한 열망과 바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의 장막, 나의 비즈니스, 나의 나라, 나의 가정에 집착하고 육신의 건강에 집착하고 이 땅의 재물이 주는 시큐리티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큰 창고를 2개, 3개 짓기 위해서 바쁘게 일어나 일을 하며 또 그 창고가 없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사시지는 않으신가요? 엊그제 큐티를 하면서 새벽 예배 때 시편 127편을 읽게 됐어요. 거기에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이거는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헛되다라는 단어가 3번 딱 나오는 거 보면 아시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어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졌어도, 재물을 가졌어도 그것이 나에게 참된 샬롬을 주지 못하더라. 나에게 단잠을 주지 못하더라. 그게 솔로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참된 안식을 줄 알고
그런 것들 얻으려고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늘 불안에 떨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라이프, 삶을 live 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라이프를 living 하는 게 아니라 surviving 하는 거예요. 이 달라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건 사는 게 아니요, 그건 생존이라고 하죠. 정글에서 무서운 짐승을 피해 힘없는 짐승이 눈치 보며 간신히 쪽잠 자는 인생, 그 생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살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라이프를 평안하게 단잠 자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내가 너의 그늘 되어줄 테니까, 내가 너의 안식처 반석 되어줄 테니까, 네가 집 짓고 네가 성 지키려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단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과 행복은 뭐냐? 주의 품에 거하는 것.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품을 떠나서는, 주님이 주시는 공급, 주님이 주시는 안전을 떠나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부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만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품은 마음이에요.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칭찬해 주시며 저들이 천국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 어린아이와 같은, 젖된 아이와 같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이런 소리 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삼고 그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해줄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아이의 마음, 그게 다윗의 마음. 시편 27편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평생 살면서 이 시편 27편 4절이 다윗의 말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진정 한번 드려지는 순간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며. 김구 선생은 나의 조국의 독립이라고 한 가지 소원을 말했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 그게 천국이죠. 한 절만 더 보죠.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오늘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 그러는데 다윗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 다윗의 마음은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구나.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마음이구나. 아주 단순하구나. 이런 다윗을 어찌 여호와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이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동역자를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변함이 없어.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없어.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일일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 내 마음하고 똑같이 해버려. 변함이 없어. 그런 사람은요, 보면 마음이 행복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뿌듯하고요, 부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얘는 나의 복심이야, 얘는 내 마음이랑 얘는 신기하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얘는 내가 믿어. 누구였죠? 욥 같은 사람이.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희 본 적이 있냐? 이야, 얘는 어쩌면 나랑 똑같아, 마음이.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습니다. 누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산에 살고 싶습니다. 누가 성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1절인데 왜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 주의 성산에 사는 것,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까? 무슨 차이가 있나? 넓은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강조법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른 그러한 차이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뭐가 차이점일까 한번 보죠. 먼저 장막에 머무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는 것과 머무는 것은 조금 다르죠. 머무는 것은 임시적인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사는 것은 영구적인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막이라는 것도 임시 처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텐트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다라는 것은 임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삶입니까? 임시의 삶입니까? 임시의 삶입니다. 다 때가 되면 육신을 벗고 가야 합니다. 임시의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장막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장막을 지으시고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시며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생수로 먹여주시며 그들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동행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장막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여호와의 장막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주의 장막이에요. 주의 장막에 머무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느 날 잠을 주무시든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곳은 주의 장막이요, 임마누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장막, 그 사랑의 장막이 펼쳐진 곳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텐트라는 것은 고대에 있어서 병사들이 힘겨운 전쟁을 싸우다가 그 피곤에 지친 몸, 상처난 몸을 누이고 쉴 수 있는 병사들의 막사를 말해요. 짐작이 되시죠? 얼마나 치열한 목숨을 건 싸움을 싸웠는데 자기들을 위한 막사가 안전한 곳에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씻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상처난 곳을 싸매며 거기서 단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 또 전쟁터에서 힘차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장막인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좋은 군사로 우리는 지금 힘차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않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재충전하게 해주시는 곳이 어디겠어요? 주의 장막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절감했던 사람인 걸 아시죠? 사울에게 쫓겼으니까요. 사울 왕이 무려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쥐잡듯이 동굴을 다 샅샅이 찾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가운데 불안의 밤을 다윗은 자야 했지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머무는 그 동굴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과 반석과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비로운 역설이 있는 거예요. 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은 자에게 그가 처한 오늘의 그의 자리가 주의 장막이 되어져 버리는 신비로운 은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은 장례식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산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템포러리예요. 지극히 임시적인 텐트 속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 그것을 주님이 예비하러 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고 우리는 썩을 장막 벗고 영원한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장례식 때 바로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례식 때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성산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에요. 다윗의 삶의 최종적인 초점은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나라에 살아가는 시민의 삶, 그 샬롬의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진시 황제처럼 이 땅에 무병장수하기를 원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성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에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성공과 꿈을 꾸는 자 누굽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1절에서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평상시에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뭔가 다를 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뭔가 다를 거예요. 그게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2절에 나오는 3가지는 성품에 대한 것이고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5가지는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2절에는 어떤 성품을 가진 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자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과 공의와 진실의 성품을 가진 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직과 진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겉과 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통전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테그리티라고 말하죠.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온전히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 개로 쪼개진 사람이 아니라, 몇 개의 파이로 마음이 구성된 사람이 아니라 홀 파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인테그레이트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통전적인 사람입니다. 안으로 생각하는 동기가 밖으로 행동하는 행동과 일치되어진 사람입니다. 전화 받을 때 언제나 똑같은 톤으로 받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전화 받을 때 확 달라집니다.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지 알게 되죠. 전화를 받는데, 뭐요? 왜? 알았어. 끊어. 누구한테서 온 전화 같아요? 남편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별일 없으셨어요? 네, 잘 지내시죠? 애들도 잘 지내. 누구한테 온 전화예요? 나랑 비즈니스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 대하는 게 다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오직 한 가지의 마음, 누구를 대하든지 똑같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직한 공의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겉다르고 속다르게 대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그대로를 나에게 쏟아놓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3절에 이제 4절에 5절에 보면 그들의 삶의 특징이 나오는데, 행동이 나오는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보는 데에서는 아첨하고 뒤에서는 또 그 사람 욕하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사악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종자입니다. 이런 종자들은 어디 가면 많이 있냐? 지옥에 가면 많습니다. 여기 가도 씹는 소리, 저기 가도 씹는 소리, 막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면 하루 지루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 욕하면서 24시간 살 수 있으니 꼭 지옥으로 가십시오. 천국으로 가면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못 살아요. 못 살아. 살라 그래도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좋아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친구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단히 사랑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우리는 그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습니까? 위선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함께 싫어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함께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번 약속한 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약속을 무르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내가 막 너에게 막 만불도 줄 수 있겠다 막 약속을 했는데 한 달쯤 지나가면은 내가 언제 그런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했지? 내가 5,000불까지는 내가 해볼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했으면 시간이 지나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것, 서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끝에 보면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가 내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빌려주라는 것이.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권력과 힘을 나의 사사로운 부당 이득을 챙기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권력과 힘으로 무죄한 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해주는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반석이죠. 시온 산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의 일상의 삶에서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보여주는 행동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려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예수 천당인데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개인주의적인 구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느냐?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진실하게 정직하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느냐, 그 공동체의 삶에서 이웃에게 행한 것으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참 많이 세상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진도 6, 진도 7, 진도 8, 내 인생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인생의 기초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품에 거하기를 내 마음에 가장 소원하는 것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가 이 땅에서 어디에 누워도 그곳이 주의 장막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코비드-19과 상관이 없어요. 전쟁터와 상관이 없어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원한 보호를 믿는 자, 이 세상이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볼 때 여러분들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지요. 저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정직하며 완전하게 공의로우며 완전하게 진실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입에서 다른 사람들 험담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죄를 자주 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나라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요,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점검하고 회복할 때 주여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중상하며 비웃으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회개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게 길을 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며 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도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다윗의 마음 같은 마음 한번 품어보고 하루를 살더라도 간신히 서바이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과 함께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